예,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요. 예배 드리십시다. 540장 준비 찬송 하면서 예배 드릴 준비 안 되신 분들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과 함께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수제자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처럼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축복도 받고 귀히 쓰임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미단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탓에 늘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계절, 산과 들의 열매들이 풍성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부요함을 누리고 베푸신 손길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부르고 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로 받아들이면 진짜 은혜 안 돼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믿으시면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승범이 민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이수 양 멀리 타국에서 그리고 해교권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 많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정말 이 시설에 코로나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으면 아찔해집니다. 끝까지 지켜달라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저희들은 조심하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위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김종욱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서고 싶어서 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같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우리 김종욱 집사님, 아버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신지요? 왜 늦게 하신지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어서 본인이 먼저 믿게 하시고 가족이 믿게 하시고 동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깨끗이 치료하여 건강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괴참을 주옵소서. 우리 승범이와 민결이도 어린 나이에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하루하루 이렇게 긴 시간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주여, 찾아가 이루어야 주시고,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믿고 간구하오니 쾌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나라가 이제 바뀝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종에게 지시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속해 있는 심령들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감염되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듣는 모든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이 4번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되어졌던 일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시 이름입니다. 뭐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디서 있었던 일이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더 중요하니까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선교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이 중증 장애인이 이 바울이 설교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엄마 아빠가 들것에 태우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휠체어가 없었잖아요. 자동차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말 타고 왔겠어요? 기어서 왔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사람들 동원해서 들것에 태워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 거리가 얼마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m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200m, 500m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중증 장애인을 들것으로 들고 둘이 들 텐데, 이제 들것은 둘이 앞에서 뒤에서 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들것에 들고 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 날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은 진짜 이렇게 비통합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의 이 한스러운 모습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 이렇게 살다가 금방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 엄마 아빠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장애인들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팀별로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너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방에 있어라 라고 그냥 놔둬버리지는 않으세요. 당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릴게요 하고 그냥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나는 장애인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장애인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더 위급한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 장애인 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육체 장애인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핸디캡이 돼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못 듣는다면 우리 영적 정신적 장애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못 들어요? 마귀의 유혹이나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못 들어. 나는 안 듣고 싶어. 나는 핸드폰이나 하고 있을 거야. 나는 놀러 가버릴 거야. 그래서 혹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몰라요. 선택은 내 마음이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축복해 주실 분, 써주실 분이 안 써주셔.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이 들려졌어요. 압살롬이 암논은 씻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될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버릴 거고, 그리고 둘째인 길리압은 어디가 소식도 없으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셋째인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차분히 왕이 될 준비를 했더라면, 왕이 될 공부를 하고 리더력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고 몸에 익혔더라면 틀림없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왕권 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진짜 속상한 것은요, 우리 뭐 신망이나 엘리나 호세아 다 똑같습니다만은 연말 되면 이제 인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저 묵묵히 자기 역량 키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왜 나를 안 불러주는가, 나 좀 불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사람, 1차는 저겠죠. 그리고 2차는 원장, 국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일할 사람은 아우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다른 사람으로 시켜줘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상을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다른 사람하고 일하겠다고 건의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입사가 훨씬 더 빠른데 왜 나를 배제했어요? 내가 부팀장 된 지가 몇 년인데 왜 나는 팀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국장 된 지 몇 년인데 왜 나는 원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등등. 뭐 국장들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막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마음 아파요. 자리는 하나고 시켜야 될 사람은 많고. 근데 김양원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예를 들어 선물 쌓아온다고 그 사람을 시킬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은 선물 싸다 주고 승진했나 보다라고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오래됐다고 다 순서대로 쓸 수 있나요? 근데 난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나는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멀리 있다고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 우선 들어 쓰는 거 아니겠나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가 어때요? 다 우리 신방이 안에 있고 엘리엘 안에 있는데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라고 나는 봐요. 자질이 부족하다고 봐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역량을 갖췄으면 그 역량이 누구에겐가 보여야 되고 보인 것이 하나님께도 목사에게도 이사장에게도 와야 됐잖아요. 근데 안 오고 있으면 모르는 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본인의 미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 자기 버릇,
자기 노력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 살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써줘요? 하나님 내게는 왜 축복 안 줘요? 목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전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선 핸드폰 하는 게 재밌고, 놀러 가는 게 재밌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계시면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사람도 나를 칭찬해주고 들어 사용해주고, 하나님도 내게 은혜 주고 내게 기적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오늘은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은 본인도 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현했을 것이지만 그 장애인을 들것에 태우고 가고 있는 부모들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사람도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그냥 내뱉는 말 가볍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 보고 계셔. 그리고 사람도 들어요. 목사도 들어요. 이사장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을 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행동 하나하나 참 조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야 잘한다, 너의 기도 들어줄게, 이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루스드라의 중증 장애인 그냥 고침받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 보였어요. 이런 헌신 보였어요. 이런 충성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것은 9절에 그랬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행함이 있는 것을 보고, 순종과 충성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저는 참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 이 사람이 장애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마음 가졌겠어요? 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돼버리고 나니 간절한 믿음이 생긴 거야. 이게 장애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게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아멘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속상할 때 한두 번이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마음대로 안 살고 싶겠어요? 나도 막 돈 펑펑 쓰고 나도 막 놀러 다니고 맛있고 좋은 것 막 사 먹고 솔직히 좋은 차 막 사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을 살려내고 선교하고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됐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장애인 선교한다, 장애인 복지한다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장애인 선교한다고 못하잖아요. 우리 신방에서 직원으로 계신 분이 정선우 집사님 가장 비싼 차가 뭔 차지? 세계에서. 내가 그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차 이름이. 에? 벤틀리가 아니고 벤츠지, 벤츠. 야, 벤츠 차를 끌고 왔어. 진짜 자존심 상하더만. 막 속이 막 뒤집히려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래서 속상하면,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면 내가 이 일 그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소나타 타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나타가요, 차가 너무 좋아. 내가 타본 중에 최고로 좋아. 내가 소나타밖에 안 타봤으니까 고장도 안 나.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부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걸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고 자존심 상한다, 속상한다, 서운하다 이러면 불행해버리잖아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비교가 되니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상대방을 놓고 비교하는 생각이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상해. 그리고 불행해져. 그런데 저렇게 세상 건강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나한테는 뭘 특권을 주셨다고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비교가 안 되지만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늘나라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장애 다 벗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죽게 세워주네. 네가 참 잘 산 거야. 네가 잘한 거야. 라고 하늘나라에서 막 상급을 주네.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 지옥에 가 있다든지 또 천국에 와서 겨우 구원 얻어가지고 상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구히 그 모습대로 간다라고 하면, 장애를 잠시 받고 이 땅에서 자존심 상하게 살았을지라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셔갖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애인들, 또 영적 장애인,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이 바울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하고 구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듣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정선우 집사님한테 물었으니까 우리 홍영미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보고 안 보고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맞췄어요. 어렵게 대답하지 마. 내가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면 돼. 고개 돌려버리면 돼. 안 보면 돼. 딴 거 보면 돼. 그런데요, 입도 마찬가지지. 내가 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해버리면 돼. 대답을 안 해버리면 돼. 그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이상해요. 눈하고 입하고 달라요. 소리는 내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 이게 절로 뚫린 구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전체가 다 들리는 거야. 은혜스러운 소리도 들리는가 하면은 정말 불미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려. 이게 이제 귀의 특징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이 저절로 들리는 이 소리를 이제 이 귀로는 듣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이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이 말을 내가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또는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서 보고 안 보고를 취사 선택하듯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게 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게 듣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라고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귀로 소리는 들어, 똑같이 들어. 그런데 그걸 취사 선택해서 기분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 그 말이야. 그걸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그걸 못 듣는 사람, 형광등이라 그래.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 옆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라 그래. 이 중증 장애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바울의 말을 내게 주신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요소로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었어. 그래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저 말씀이 바로 내게 기적을 줄 말씀, 내게 영생을 줄 말씀, 구원을 주실 말씀이구나 라고 분별해서 받아들였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30분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그러면 이 30분 동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상당수 그냥 귀로만 들어, 귀로만. 그것을 내게 주신 기적의 요소,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10년 교회 나오고 10년 예배 드려도 뭐해요? 그냥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전도사 되면 뭐해요? 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설교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고, 지난 주일날 노한나 집사님, 이제 dom혁 집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만 빨리 해봐. 생각 안 나지? 귀로만 듣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딱 꽂혀야 돼요. 이 중증 장애인처럼 한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나는 디모데가요, 지난 주일날 설교야.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억나요? 응?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구해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인 거야. 분별해낼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이 중증 장애인에는 이 바울의 말씀이 나를 구원시킬 말씀이다 라고 분별을 해서 구원받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수없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라.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요, 너네들한테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해봐라. 네 기분에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대로 되냔 말입니다. 정말 안 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안 돼.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또 안 돼. 여기에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맞아요, 내가 할게요 해. 안 맞으면 즉석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 그림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봐봐. 그래서 자기 주장 안 세우고 하는 사람을 별명을 뭐라 그러냐면 꼭두각시라 그래요. 이게 꼭두각시야. 이 꼭두각시는 자기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를 못해. 위에서 조종한 사람의 조종에 따라서 움직여. 컴퓨터 자판, 핸드폰, 기판, 자기가 못 움직이잖아요. 조종해 주는 사람이 눌러주는 대로 이제. 그런데 이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걸 순종이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순종이라는 소리를 써요? 안 써요? 안 써. 어우, 꼭두각시 순종 잘하네. 안 해요. 왜? 거기 영혼이 없어.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용어를 안 써. 근데 이제 유독 사람에게만 순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믿음 위에서 기뻐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걸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 믿음, 내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왜? 디모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일 구하기보다 자기를 더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믿음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시키는 사람이 기뻐하고 믿음 좋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고 들어 사용하시는 거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됐어요?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리고 배도 씻어버리고 그물도 씻어버렸어요. 근데 난 당신이 누군지를 몰라. 당신이 한 번 더 던지라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에 다 실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고기만 잡혔나요? 너는 내 수제자가 되라.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내 의지로는 안 하고 싶어. 내 의지는 안 돼.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 지금 피노키오는 복종이죠. 복종하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고 그저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순종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자, 이 장애인 보십시오.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바울이 소리 질렀어. 내가 걸어봤냐고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는 줄을 몰라. 어디다 힘을 줘야 걷는지 몰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못 걷는 거 뻔히 알면서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인권 침해예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렇지만
저 양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그 말이 믿음으로 왔어. 믿고 있으니 아멘하고 예 하고 진짜 걸어버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 놀리는 거예요? 왜 사람 비꼬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약점 건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버리고 말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은혜가 없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나 자존심 상하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나 비꼬는 거예요. 나 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시고 어떤 경우라도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게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되어지네 참 기분 좋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한 사람의 말을 이루어 드려 보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기적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 되어진 일들 보면 다 꼬이고 얽히고 막히고 뒤틀리고 갈등, 번민 그리고 실패. 그렇게 내가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나를 보는 거고 그러니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장애인 하는 일 없어. 할 일도 많지 않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의 요소고 기적의 요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요 진짜 한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드려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한번 살아드려보자니까. 그 믿음 갖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곧 기적이죠.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고침받아요. 다시 살아나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육적인 장애를 가졌든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든 영적인 장애를 가졌든 우선 내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일 한다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부자가 되겠어요? 재벌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내게 맡겼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습니다. 기적 일으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영생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간직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십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장애인으로 창조하신 것 실수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죄값으로 장애를 받은 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내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듣고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장애인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어서 이제는 정말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내 삶을 바쳐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고 고기 잡는 어부를 수저자 삼아 주신 그 축복처럼 오늘 이 중증 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더니 걸어가서 나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고요, 내 주장이 앞섰고요, 내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주여, 이대로 살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되버릴까 염려되오니 이제는 이 모든 것 던져버리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 살아드리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참여합시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 분별해서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